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 앞에 바로 3개월을 재임한 왕인데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고, 또 그 전에 왕인데 바로 여호와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김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다. 그리고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렉압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렉압 사람을 찾아갑니다. 렉압 사람들을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렉압 족속을 데리고, 그리고는 이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6절에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렉압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 선조 중에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나답이라는 분이 우리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포도를 마시라고 해도 우리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6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 17절까지는 뭐냐면 선조 요나답의 말을 철저히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도 렉압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포도를 지금까지 마시지 않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17절에서 이제 바로 19절까지 18절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유다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고 너희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너희들, 내가 너희들한테는 재앙을 내리겠지만은 바로 저 렉압 족속, 저렇게 선조들이 말하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18절에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 그것은 뭔가 하면 순종하는 삶 때문에 이스라엘 요나답 그런 족속, 유답의 그런 렉압 족속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렉압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렉압의, 그러니까 렉압 족속에 내가 축복해 영원히 끊이지 않는 걸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그 요나답이 훌륭해서 이런 축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요나답의 후손이 그 선한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축복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뭔가 하면 바로 축복의 문을 열쇠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돼도, 형편이 어려워도 바로 그때 순종하는 것, 이러면 그 순종하는 그 순간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려우면 아유 무슨 순종을 해요, 내 형편 이런데, 아니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되면 바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한 소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한 소경이 눈물송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탁 뱉은 다음에 그것을 막 손으로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면 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더럽게 어지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또 흙에다가 이렇게 침을 막 뭉개가지고 그걸 눈에다 발라주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이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모욕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 없이 분말 없이 가서 순종했더니 눈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어떤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성 이런 걸 초월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옳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이것을 순종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순종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정에서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모자간에도 마찬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다른 교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내 기분, 내 생각, 내 태도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꼭 내 생각이 옳고 내 태도가 옳고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갈등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말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저번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이 꼭 옳다고 생각하면 부부간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이 꼭 맞은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이 꼭 옳아. 내 생각이 이게 맞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있는 내가 된다면 내가 사랑을 위해서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 역시도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할지라도 내가 받아주는 것 이것 역시도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상식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치 소경이 예수님께서 두 눈에 침을 뱉고 흙을 발라가지고 저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눈이 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